찬송가 98장 찬송하겠습니다. 98장. 멀리 멀리 갔더니 초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떠나지 맙시고 부영같이 뎁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날 반갑게 합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떠나지 맙시고 부영같이 뎁소서. 다니다가실 때에 갑갑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맙시고 길이 보호합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떠나지 맙시고 부영같이 뎁소서. 아멘.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소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떠나지 맙시고 부영같이 뎁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일 후 오늘 또 5일째 날입니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보존하면서 또 은혜를 감사하면서 힘있고 살도록 또 5일 동안 또 같이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다 버리신 주님, 또 우리를 위해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또 현실을 만들어 주시고 또 힘써 우리를 앞장서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징계도 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배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배우고 또 배워서 감사로 자기를 다 드려 이렇게 산제물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3장 1절입니다. 961쪽 구약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내 마음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라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성중에 앵손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여기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대해서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 우리 여기서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상징해 갖고 하는 말이고 솔로몬 왕은 우리 주님을 상징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밤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밤에 침상에서 이 말은 어두워졌다. 내가 어두워진 걸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또 환란 가운데 내가 어두워진 거지요. 환란 가운데 어두워지고 미혹의 환란 가운데도 어두워지고 핍박의 환란 가운데 어두워진 면을 말합니다. 침상에서 어두워져 갖고 믿음의 잠을 자는 거예요. 알겠죠? 믿음이 죽었다고도 표현하고 침상은 믿음의 잠을 잔다고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두워져 갖고 믿음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 말은 믿음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연결이 끊어져 버렸다 이 말이죠. 생명이 없는 하나님과 나와 연결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에서 이 팔이 끊어져 가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끊어지지 않아도 이게 뭐가 고장이 나면 아프잖아요, 그죠? 이게 연결이 돼서도 제대로 안 돼 있다든지, 그게 병든 거고 완전히 끊어지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 끊어짐을 사망이라고 하는 거죠. 끊어지지는 않았는데 지금 그 기능이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게 믿음의 잠을 자고 있는 거죠. 우리가 내가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 침상에서 완전히 하나님과 끊어지든지 연결이 돼 있는데도 연결 같지도 않아.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중생된 영은 탄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을 보세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속 곧 액션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성을 행한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안에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기 속사람은 뭐냐면 중생된 영과 영을 여기 말하고 있어요. 또 그런데 이제 선을 하고자 원치 아니한 악을 행하는 것은 중생된 영과 끊어진 몸과 마음이 이 마귀에게 이렇게 미혹을 받든지 붙들려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가서에서 이 두 가지가 이게 뭐냐면 내가 이제 어두워져 가지고 죄악으로 어두워졌죠. 악으로 어두워졌죠. 이 말은 내가 자기 중심으로 자꾸 하나님 없이 1계명, 2계명, 3계명 생활 안 하고 주님을 잊고 살고 말씀을 잊고 살면서 벌써 주님과 말씀을 잊어버리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중심으로 천국 중심으로 사는 생활이 벌써 되지 않잖아요. 이게 이렇게 자꾸 주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면 어두워지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믿음이 죽는 겁니다. 침상에서. 그런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근데 왜 내가 또 사랑하는 주님을 찾고 있어? 여기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말해요. 중생된 영은 또 한쪽에서 오늘 로마서 7장에서 본 것 같이 내 안에 두 사람이 있잖아요.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또 한 사람은 원치 않은 그 악을 행하는 또 내 안에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 공예에서는 그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라 했죠? 옛사람이라고 저기 그 선을 행하고자 원하는 사람을 새 사람이라는데 그걸 또 분석하면 사람은 분석하면 뭐가 있죠? 영과 마음과 몸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새 사람은 뭐예요? 성령 중생된 영과 영에게 복종하는 마음과 몸일 때는 세 가지 합해서 사람이니까 새 사람이라고 이제 중생된 영에 복종하지 않으면 마귀 영에 따라 움직일 때는 그걸 뭐라고요? 옛 사람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 가지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는 이건 중생된 영을 말하는 겁니다.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 예, 내가 일어났어. 그러니까 중생된 영이 자꾸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아가서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3장 라우디가 교회도 나오잖아요. 내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려니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잊고 있지만 주님은 저 멀리 가 계시는 것 같지만 바로 또 내 옆에서 내 앞에서 그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멀리 도망가 버릴 것 같은데 베드로산에 서인 노루와도 사성가도라 되라. 우리 그래도 같은 그 산 안에 그죠? 현실에 바로 내 옆에 와 있단 말이야. 그죠?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했구나. 그럼 중생된 영이 애 같아가지고 그래도 이 중생된 영이 힘이 있는 영이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찾아도 우리가 주님이 나를 떠났다라고 주님을 다시 찾는다고 회개할 걸 당장 하면은 이렇게 쉽게 회개가 되고 쉽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네. 예,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는 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신앙의 선배, 신앙의 동지들을 만나서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이 주님을 다시 만나보려고 연결을 하려고 해도 안 돼. 어떨 때는 자 근데 보통 이건 참 수준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마태복음 16장 15절을 증거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연결하는 거 아닙니까? 뭐냐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만큼 지금 이때는 베드로와 같이 제자들이 거의 예수님 3년 4개월의 사역 가운데 3년 다 될 정도로 양육을 받는 믿음이 많이 자란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서 많이 부인되고 그 예수님을 향해 사는 게 많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여기 보면 주님이 나를 떠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그 정도의 실력이 있는 힘 있는 중생된 영이에요. 그죠? 너무 영이 어리면 파묻혀가고 꼼짝 못 하잖아요. 아무것도 그 소원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어느 정도 장성해가지고 이게 어렴풋이 이 뭔가 마음에 이걸 어느 정도는 그래고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힘이 있는 중생된 영이야. 아주 어린 영이 아니에요. 이건 알겠죠? 자, 우리 건설구원은 뭐라고 하죠? 영의 자랑과 육의 구속이라고 우리 저기 세례문답에 있죠? 예? 신앙생활하면 영이 자라죠. 또 육은 뭐 더욱더 구속을 받아. 그러니까 영이 자란다는 것은 몸과 마음을 잘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영으로 자란다 이 말입니다. 그래 오늘
그래서 제가 아가서는 이게 어린 신앙에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장성한 신앙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가서가 아가서라고 하면 안 맞지. 그래도 이제 아가서라고 합니다. 아가 성경은 어, 이게 한문 용어로 번역한 건데 이게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인데 사실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니까 가장 아름다운 노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또 노래하는 노래니까 가장 아름다운 노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가 뭐 아가서다 이 말입니다. 아가서. 또 그거를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되나 우리가 무슨 말 하려 하면서 나오는 그 내용들을 로마서 8장 그 32절 하반을 그 사랑의 정점이라 사랑의 큰 노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그것도 그 이 아가서를 참 잘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 아가서의 종착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경 전체와 인류 전체의 역사는 그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을 일편단심 사랑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 사이 일편단심의 사랑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 세상도 성경 전체와 인류 역사는 알고 보면은 그 깊은 속에는 그 일편단심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야기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 여기도 이런 나를 일편단심 사랑하신 주님이 나를 찾는 거, 또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가 자기를 다해서 또 주님을 찾아 사랑하는 그 내용들이죠. 우리가 이런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도 이렇게 어두워져 가지고 믿음이 이렇게 잠을 잘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죽을 때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보면 낮이 오면 밤이 꼭 오고 여름이 오면 겨울이 꼭 오는 순서를 거치는 것 같이 그렇다고 또 계속 겨울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 또 봄은 오잖아요. 또 밤이 계속 밤만 있는 건 아니고 새벽은 오잖아요. 이런 것 같이 하나님이 이런 순서를 통해서 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만들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어두워져 갖고 내 믿음이 죽었다고 잠을 자고 있다고 낭망하지 말고 내 속에 또 이렇게 그동안 자랐던 중생된 영이 사랑하는 자, 주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자꾸 나와야 돼. 여기 자꾸 주님을 술라미에는 뭐라고 했죠?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지요. 근데 성경에 요한일서 2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했죠. 자, 부모가 자식을 먼저 사랑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 내가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사랑하는 자를 찾았어. 주님을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이래 부르는데 아주 믿음이 어릴 때는 세상 아버지 부르는 게 더 자연스럽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게 좀 거북스러워. 그래서 잘 안 돼. 그 어. 우리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쉽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직 좀 힘든 사람이 있고 그것보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게 또 더 힘든 사람이 있어. 이게 신앙에 하나님이라 부르기는 쉬운데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기는 좀 더 어려워져요. 근데 그게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더 좋아지고 또 더 나가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더 좋아지고 그래요. 음. 그리고 뭐 여기 있는 분들이야, 음, 세상에 아버지를 부르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더 자연스럽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믿음이 어린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너무 거북스러워 하잖아. 그렇죠?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좀 거북스러워 하잖아. 그게 벌써 그 칭호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부르는 게 벌써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예요. 음.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이렇게 어두워져서 믿음의 잠을 자면 그래도 아,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그래 아직 그만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교절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지 않나? 사랑은 마태복음 10장에 나보다 더 부모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랬는데, 근데 그분이 뭐 사랑을 먼저 받은 걸 우리 깨달아야 되겠죠. 사랑하는 자를 찾아구나. 벌써 이 사람은 그 앞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찾아도 발견치 못해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과 나 사이가 한번 끊어지면 다시 찾기가 힘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한번 잃어버린 주님 찾기가 힘드니까 그 주님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 아이 어린 거 보세요. 엄마 안 떨어지라고 빠둥빠둥 애를 쓰잖아요. 그렇죠? 2절 이에 내가 일어나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이 성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뭐 여기 저는 이 말은 어떤 하나님의 교회 돌아다니 하나님을 찾으라고 여기 술람미에는 돌아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으라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고독해서 그죠? 그 인간적 고독만 면해 보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는 그런 거는 참 너무 어린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래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또 뭐 또 그 교회 와서 이렇게 저렇게 애를 썼는데 주님을 만나보려고 그러는 건 좋은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인간 자기가 어떤 사람한테 구제하려고 또 그거를 백영희 목사님은 구걸하는 거라 했어요. 이 사람 가서 고독을 면해보고 여기 가서 민정받아 보려고 하는 게 구걸이에요. 구걸. 근데 오늘 여기서 술람 여인이 성중으로 돌아다니는 거, 이 교회 가고 또 교회 안에 가서 또 이런 신앙의 선배나 동지들을 또 하나 만나가지고 주님 만나보려는 건 좋은 거예요. 그래 그렇게 애를 썼는데 주님을 못 만났어, 그렇죠? 주님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다고 나오죠. 성중 교회 안에 신앙의 선배들, 형제들 물론 어떨 도움을 받을 때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거는 신앙의 선배들이나 동지들이 전혀 도움 안 된다는 거 아니고 어떤 포인트를 찾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중 행순한 자를 만나서 묻기를 여기서 행순하는 성을 이렇게 순찰하고 지키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를 순찰하고 지키는 게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종 행순 순찰할 때 쓰는 순자입니다. 예. 교회를 이렇게 돌보는 하나님의 종을 행순이라는 성을 이렇게 순찰한 책임지고 순찰하는 그 사람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보았느냐 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받았어. 근데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긴 만났어. 그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계시록 2장 3장에도 그 교회 사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은 아무 종이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참 하나님이 참된 선지자들, 참된 종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들을 만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물론 신앙의 종지들, 선배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만은 그 자기 교회 세우신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찾아가는 게 1번이고 그 종들을 통해서 그래도 만나는 게 제일 그 올바르고 그게 제일 횟수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저도 신앙생활 해볼 때 뭐 권사님들 또 여러 신학의 선배들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그 백여개 목사님의 그 교훈이 가장 나를
끌어가는데 주축이 되잖아요. 주축, 그지? 주축이 되는 겁니다. 그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도 신앙의 주님을 만나 인도받으려는 신앙 그러면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서 영감으로 말씀해주고 인도받는 게 제일 먼저고 그다음 뭐죠? 신앙의 선배들 동지들과 같이 이렇게 신앙의 교제를 통해서 찾아가는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교회 갔는데 하나님의 종에게 은혜는 못 받고 교인들 통해서 서로 선배나 동지들 통해서 이렇게 그게 신앙의 생활이 바로 지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제 그 면을 여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지도를 받았는데 떠나자마자 하는 거는 만나는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나는 게 떠나자마자는 그분의 신앙의 지도를 받고 내가 어느 정도 순종하니까 그분을 만났다는 뜻입니다. 떠나자마자는. 자, 지도를 받았는데 지도받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힘을 써야 돼. 아무리 좋은 종을 만나도 그 지도를 받아서 내가 해야 되잖아요. 자, 세상 말하면 좋은 선생님 만났는데 그냥 강의만 들으면 다 됩니까? 듣고 그 강의를 내 거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그 강의를 듣고 내 걸 만들 노력을 해야 그게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내가 힘을 썼어. 그러면 주님을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또 사랑하는 자로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에 대해 주님은 그분은 나를 사랑했어. 나도 그분을 사랑해. 아버지야. 나의 아버지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그를 붙잡고 내 어미의 집으로 어미의 집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교회를 말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를 이렇게 키워주고 있어요. 근데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내가 나는가 어디 주님 피와 성령과 진리로 나왔어. 하나님의 교회로 나를 인도.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나를 잉태한 주님과 주님의 피국노와 진리와 영감으로 나를 인도를 해야 돼. 교회가 우리 신앙생활 잉태한 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어미의 집으로는 교회 생활을 말합니다. 그죠? 교회 생활에 와서 설교도 듣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전도도 하고 많이 합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양육을 받지만은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나를 선택하신 주님, 나를 대속해 주신 주님, 이분의 피공로, 이 피공로로 내게 된 성령과 진리를 내가 딱 받기까지 이 하나님의 교회가 나를 이렇게 양육해 주는 거죠. 거기까지 가도록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 만나는데 그가 나를 붙잡고 교회에서 나를 양육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 양육을 통해서 주님과 피와 성령과 진리를 만나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내가 힘을 써야 되는 걸 말하고 힘을 쓸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서 어미의 집에서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나를 인도하는데 그때 내 끝까지 따라가야 그분을 놓으면 안 됩니다. 자, 놓으면 안 돼요. 5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둘사서로 너에게 부탁한다. 자, 우리 그래도 일반적인 예루살렘 여자들 일반적인 성도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래도 이게 술라미 여인의 말을 좀 알아는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신앙이 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어느 정도 신앙은 안 되죠. 술람미 여인, 이 여인의 신앙 정도는 되질 않는 거예요. 그냥 알아는 들을 수 있어, 그렇죠? 알아도 못 들으면 이거 뭐 무슨 말?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섬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왜 주님은 노루와 들사섬으로 부탁한다면 주님은 조금만 내 안에 죄악이 있고 주님을 많이 여기는 게 있어서 떠나버리시는 그 주님인 걸 알고 조심하라는 뜻이야. 아무 때나 하면 안 돼. 부모. 자, 내가 우리 어떤 자녀에게도 부모에게 아무 때나 말하지 마라. 너는 부모에게 아무 때나 말하지만 나는 너희들이 아무 때나 말을 못한다.
자, 신한의사님 목사님에게 생각하는 대로 막 말합니까? 그럼 우리 민지는 엄마한테 막 생각 없이 막 말하지요. 어떨 때 엄마가 상할까 안 상할까도 생각 안 하고. 근데 부모들은 자식이 이 말하면 상할까 안 상할까 좀 생각하면서 말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많이 느껴. 우리 김성환하고도 통화를 할 때 자기는 막 쭉 말해놓고 아빠 나중에 잘못해서 이럽니다. 근데 나는 지금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게 어떻게 될까 하고 말을 하거든요. 보면. 교인들도 그렇더라고. 뭐 나한테 웬만한 교인들 보면 안 그런 교인도 있지만 나한테 하고 싶은 말 한 번에 쫙 했다가 잘못했어요. 우리 대표적인 게 이용녀 같은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 찌꺼려. 누구 말 찌꺼린다고 한다. 그러면 또 잘못했어요. 못된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그게 잘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 주님이 떠나버려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면 다 떠나버렸어요. 예. 아주 어린 신앙에 그렇게 안 하는데 여러분들 같이 이제 알만한 사람들 때문에 그냥 떠나버렸어요. 알겠어요? 떠나버리십니다. 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사랑하는 자 누구죠? 여기서 주님을 말해요. 그분은 왜 계속 사랑하는 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가서가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라고 자꾸 나와. 그러니까 아가서 이거는 일편단심 주님을 사랑하는 이야기야. 그렇죠? 성도가. 또 주님께서 일편단심 또 성도를 사랑하는 이야기가 아가서예요. 아가 노래 가짜입니다. 아가 아름답고 고상하다는 뜻이에요. 가장 로마서 저기 뭐야 빌립보 3장 8절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이 말이 그게 아자예요. 아름답고 고상하다는 아자.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이게 말은 지금 환란 속에서 주님과 지금 깊이 사랑의 교제를 하고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됐다고 만족할 때까지는 너희들이 이 환란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은 환란 속에서 더 주님을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받게 되니까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의 걸음을 걸어보면 너무 세상 속으로 평안한 걸 원치 않아요. 조금 환란이 있어도 주님과 나와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간섭해 주는 환란이 있기를 바라요. 적당히. 너무 평안하면 이상하게 모든 사람이 다 주님과 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은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항상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래. 그래서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성전 기둥이 되고 이기는 자는 결코 다시 밖에 나가지 않게 해주겠다. 주님 밖으로 안 나가게 만들어준대. 그러려면 주님께서 책망도 징계도 있어야 돼. 어떨 때는 작은 정신을 바짝 나게 해주는 게 있어야 돼. 응? 책망도 받을 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책망 안 받는 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자, 진짜 사랑하는 자녀에게 책망 하나도 안 하겠어요? 책망을 하면서 하겠어요? 하면서 하지 않겠어요? 저도 마찬가지. 그래도 주님께 책망을 받을 때 정신이 들고 맨날 책망 받으면 안 되겠지만은 그죠? 한 번씩 그걸 해야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